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 처소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당연히 이기고 큰 뜻 없이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올 때가 참 많았는데 예배를 이렇게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야 하시면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소수가 모였지만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아버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자, 오늘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우리를 향한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이런 질문 퀘스천 마크가 되겠습니다. 찬송가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가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을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발다스와 이들람과 버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첩 밀가의 소생이며 버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바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미아가라를 낳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은 22장 20절에서 24절은 그냥 이렇게 사극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고 우리가 이렇게 무심코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룻기 4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게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뜻을 모르면은 이렇게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엄청난 큰 은혜로 다가오고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을 그래도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창세기의 12장부터 22장까지가 참 많이 있지만 23장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전해지는 오늘 새벽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일 후에. 그러면 어떤 일 후에라고 우리가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의 내용을 볼 때에 그 배경을 컨텍스트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육으로 난 아들을 포기하라 해서 포기했습니다. 그죠? 17년 귀한 아이를 사막으로 내보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겠죠. 그래서 이제 영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바쳐봐라. 그래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축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브엘세바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 일 후에 이 참 단어가 참 이 성경 말씀은 참 어떤 소설보다도 이 톨스토이의 어떤 책보다도 우리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나에게 현실과 나의 이상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현실과 이상이 이렇게 멀 수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내가 미국 올 때 아메리칸 주림이 있었고 또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참 아브라함 삶에서 이렇게 차이가 큰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래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이렇게 또 쫓아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야, 너 아브라함 당신 동생 있잖아. 그 당신 동생. 아브라함의 세 형제 아닙니까? 그죠? 데라,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하란,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중간 아닙니까? 하는 말이 너 동생 알지? 너 동생. 너 동생은 지금 소문에 들으니까 재산도 많고 자식을 막 낳았어. 몇 명이나 낳았습니까? 와, 거기에서 8명까지 막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크게 보면은 또 나에게 적용시키면은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이 아담과 이브의 귀에 대고 속삭이지 않습니까? 야, 저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저거 먹어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것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동생이 있잖아. 그 여러분 나홀은 누굽니까? 이 나홀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은 형은 그 친척을 데리고 고향 재산을 두고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나홀은요, 그것이 아까워서 떠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야, 아브라함 너는 하나님을 믿고 다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너는 지금 너 꼴을 안 보라고. 그게 하나님 복 받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복 받았는 거냐고. 너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고향을 떠날 때에 거창한 줄 알았어. 정말 잘 살 줄 알았어. 그런데 너는 지금 100살 됐는데 아들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요. 아들 하나만. 그리고 여기 보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이. 이삭의 아브라함은 재산이 없어. 한때는 310 권속들을 거느리고 조카에게 다 넘겨주고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한테 가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게 믿음.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믿는데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저거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런데 너 믿지 않는 너 동생은 지금 고향에서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식도 8명이나 낳았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막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지금 막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23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23장에 가면은 자기 마누라까지 죽어버려요. 자기 마누라까지 죽는다니까. 야,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 전에요. 우리가 믿잖아요.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의 문제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요. 내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이라니까. 저는 그대로요. 사람은 자기마다 조금씩 착각하잖아요. 나는 내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내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하고 있어요. 다는 못하지. 그렇지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래 옆에 보면은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다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분이 그렇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다 착각하잖아요. 저분은 없네. 그런데 보면은요,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분이 막 설교하면은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콜롬비아나 이쪽에 막 사람들이 막 특히 아줌마들이 이 난리를 쳐요. 이 설교 잘한다고 들어봤느냐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보면은 막 자녀도 막 진짜 잘 되는 것 같아. 엄청나게 잘 되는 거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게는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하박국이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믿지 않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여서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못 살게 하느냐고.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예레미야 보시고 성경 선지서 다 보세요. 이 사람들 제일 괴로운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옆 사람이 제일 무서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이 저보다는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겠지만은 저는 사실 그래요. 이렇게 성도들도 보고 이렇게 주위에 보면은요, 목사가 제일 흔들릴 때가 뭔가 하면은 저분은 보니까, 저 학생은 보니까, 저 가정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아. 참 진짜 하나님이 헌신적이에요. 뭐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고 그저 교회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언제 흔들리는가 하면요, 또 반대가 있어. 저분은 보니까 내가 속을 알아. 그런데 I don't know. 말은 막 하나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고민하게 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헌신하는 가정은 참 힘들어요. 사업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 자녀도 힘들어가는 것 같고 막 질병도 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제가 막 가슴이 아파요. 이 사탄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뭔가 하면은 이 아담 그때부터 하는 게 속삭임만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해결된 것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너 그거 못해. 하지마. 그래요. 예수님이 살짝 하시잖아요. 잠깐. 살짝 하시잖아요.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속삭이거든. 저 사람 보라고. 아무도 없다고. 오늘 아브라함이 참 이제는 이걸 보면은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망했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나는 이건 뭐냐고. 나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다 버리고 왔는데 나는 한 명 중, 이것도 100살 나와서 지금 내가 하고 있고, 그런데 내 동생 그놈은 지금 18명이 나오고 재산도 막 부르고 소문이 나가지고 내 귀에 대고 하는 말이, 너는 이렇게 살았네. 너 동생은 너무너무 잘 돼. 그리고 23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마누라까지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은 아무도 없어. 나중에 보면 땅이 없어가지고 헤브론 땅에서 그 땅을 사잖아요. 땅.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하고 무덤 그곳 땅 하나 가지는 게 그게 다예요. 너무 가진 것이 없다고. 어느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 깊은 산에 올라갔는데 아주 이렇게 그 칡덩굴 나무가 이렇게 불이 잘 붙는 그런 나무가 막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탁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은 호랑이 꼬리였어요. 숨어서 잠자는 호랑이 꼬리였습니다.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건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호랑이가 막 승인해서 일어났습니다. 내 누구 잠을 깨웠느냐고. 그래서 나무꾼이 도망을 가려고 막 나무로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너무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내 잠을 깨웠으니까, 그죠? 잠자는 호랑이를 깨운 거예요. 나무를 막 흔들었습니다. 나무꾼이 매달려서 막 있다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힘에 빠져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떨어진 장소가 호랑이 등이었어요. 호랑이 등을 죽게 하면서 호랑이 등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온 나무꾼보다 더 놀란 사람은 호랑이가 더 놀랐어요. 이 사람이 올라가 자기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 나무꾼을 터뜨리기 위해서 견디다 못해 미친 척하고 막 들판을 막 질주합니다. 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점점 나무꾼은 더 살기 위해서 호랑이 목을 더 조는 거예요. 참 멀리서 농부 하나가 한여름 날씨에 밭을 이렇게 갈다가 이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세상이 공평하지도 못하다고.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사는 게 꼴인데 어떤 놈 팔자가 좋아가지고 빈둥빈둥 놀아도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닌다.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닌다. 이렇게 살겠느냐. 항상 우리는 인간에게 제일 문제는 이 남이에요. 남 떡은 더 크게 보이고 남은 더 편안한 것 같고 우리가 그 비교의식이 많다. 그래서 영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The grass always looks greener on the other side. 남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 저는 아브라함으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저는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저는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죽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죽도록 고생해요. 나는 제일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 생각하고 나는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 제일 먼저 생각하고 나는 내 집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래 보니까요 참 저 사람 집에 자녀가 내보다 잘 돼요. 저 사람 사람이 내보다 잘 돼요. 저 사람은 다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그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뭔가 하면은 이 말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브엘세바에서 멈추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가슴 쳤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나는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저 세상 것을 다 가진 나홀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 믿음 하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고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나홀 가정은 됐지. 근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성공하게 되거든. 나중에 성공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으로 끝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님이 연세가 89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56년을 헌신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를 그 아프리카에다가 시체를 가져오지 못해서 묻었습니다. 참 눈물 흘리는 그런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서 그 아프리카에 살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신세가 되고 하니까 자기가 억지로 이 몸을 간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차를 탔습니다. 미주리 공항에 갔습니다. 미주리 그 역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 경찰들이 와가 기다리래요. 그래서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 역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유세가 있기 때문에 몇 시간 기다리라. 그래서 자기는 기다리는 거예요. 나팔을 부르고 막 난리를 칩니다. 대통령 가면 유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참 하나님 무심하십니다. 저는 내 아내도 거기다 바치고 내 청춘을 거기다 다 바쳤습니다. 나는 지금 병이 들어서 이렇게 와가 있는데 저 사람은 뭐를 잘해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야 너 아직 다 살지 않았지 않느냐? 다 살지 않았지 않느냐?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행하는 것은 너가 아니야.
너가 아니야. 너가 나중에 내한테 오면은 저 사람이 저 하는 저 유시업 화려함보다도 1000배, 1000배 더 화려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나중에 나에게 오면은 흙 하나 오지만은 너가 올 때는 천국에서 찬양대가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그 한국에 가셔가지고 그 언더우드 가정 한번 보십시오. 케네디 가정 한번 보십시오. 언더우드 2세가 한국에 갔을 때 그때에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할 때입니다. 그 언더우드 2세가 그 당시 한국에서 선교할 때는요, 선교할 때는 이 사람은 기차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케네디는 세상을 움직이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더우드는 4세까지 묵묵하게 그때 이 말 했을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의대 나와가지고 너그 형하고 둘이 사업을 하고 했는데 남는 게 무엇이었느냐고. 돈 나오면 형은 전부 다 돈 이익을 전부 다 한국에 가가지고 연시대학에 그 땅 조금 사가지고 병원 짓고 승교한다고 난리를 치고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저 집 저거 아들 둘이 잘 뒀더니만은 저 짓을 하고 있다고. 그 한국에 그 고약한 나라 가가지고 뭐를 선교를 하고 형은 남아가 사업을 해가 돈을 자꾸 보낸다고. 그래 여러분 그 가정에 뭐 좋은 차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TV가 있었겠습니까? 왜? 나는 있으면 바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저거 보라고 저거. 난리를 칩니다. 그때는 케네디하고 언더우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대가 되었어요. 그 언더우드 가정 후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기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기둥이 되고 이 땅에서도 기둥이 되고. 그러나 케네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것이 버지니아에 그 한번 족한가 그가 또 바다에 강에서 하다가 또 일사사고로 죽었다. 그렇게 신문에 크게 나오대요. 케네디의 저주는 언제 끝이 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많이 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렇게 흔들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옆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The game is not over yet. The race is not over yet. It's still on.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그 축복, 우리 성도님들 축복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이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서 얼마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커져냈겠습니까?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고 조카에게 다 양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하고 하였지만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실패한 삶을 산 사람으로 낙인 찍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딱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풍족하게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묵묵히 세상을 보지 않고 옆 사람을 보지 않고 내 갈 길을 고집하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